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굽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홍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가요? 혼자서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저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늘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을 듣지만 특별히 말씀과 더불어서 찬양을 좀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CCM 신곡을 내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내셨어요.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요섭이라고 이렇게 딱 치면 목사님이신데 임마누엘이라는 곡을 아주 경쾌한 곡을 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 부모인 우리 세대가 우리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어떤 믿음의 유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공부해, 학원가, 혹시 이 얘기가 더 많고 있지는 않은지, 나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지, 나만 주일날 예배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아마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앞장에 보면 앞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아들이 범죄를 하죠. 어떤 범죄를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고기를 어떻게 갈고리에 딱 찍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뭡니까? 제사를 먼저 드리는 그 제주의 목까지 가져가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이것을 관습처럼 여겼다라. 그러니까 습관처럼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땠습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 것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의 몫인 기름 덩어리는 번제단에 올려서 불타올라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것을 취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먼저 좋은 부분, 날고기를 잘라서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바른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갖고 갈게. 그냥 일단 하나님께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제사장 당신이 다 가지시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땠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범죄했습니다. 앞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서 음란 행위를 했던 우상 숭배했던 자들처럼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 다녔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 어떤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몸부림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범죄 가운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은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27절에 와서 뭐냐면 익명의 상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먼저 들었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야 돼요. 당시의 대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에게 침묵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저주하는 그 예언을 하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엘리에게 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엘리가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두 아들이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도 여러 번 했을 거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말이 공허한 말로 들리고 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다음 장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엘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엘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면 엘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엘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제가 오늘 곰곰이 고민하면서 저에게 좀 적용해 봤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듣는 성도님들에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면 제 마음은 굉장히 참담할 것 같아요. 반대로 이것을 제가 성도님들한테 적용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히거나 들리지 않는다.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듣고 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항상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릴 때 오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시지만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두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게 족보대로 따지면 사실 엘리까지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를 세워서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세워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범죄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한테 있습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제가 평생 사실 학생부하고 청년부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찬양 사역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우동교를 부임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학생부 사역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 이제 무선 마이크를 들고 아이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꼭 아이가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아이가 있어요. 다리 꼬고 뭐 좀 편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엄마 집사님이 예배 때 다리 꼬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다 말고 아이 이렇게 허벅지를 탁 때려요. 남자아이들. 딱 때리고 여자아이들은 제 어깨를 딱 꼬집어요. 다리 풀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엄마 집사님한테 했어요. 집사님이 다리 꼬고 예배 드리니까 아들이 다리 꼬고 예배 드려요. 제가 이랬어요. 보고 배우는 거. 어떤 아이는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미성년자니까 지금 뭐 예배 나오는 거죠. 저 대학교 가면 예배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그러니? 물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달라요. 너무나 이율배발적인 모습이 너무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보고 있고 그대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홈리와 비나스의 이런 잘못된 범죄 현장의 그 뒷편에는 자기 아버지인 엘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소중히 여겨. 소중히 여겼다. 엘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범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매를 들어서라도 때렸어야 되는데 타일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들이 듣지도 않았다라는 자기 아들들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식에 대해서 매우 엄하고 또 적극적인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죠? 여러분 적절한 징계는 꼭 필요합니다. 내가 분을 찾지 못해서 애를 잡는 거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학원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학원 못 가는 거에 막 혼내는데 오늘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혹시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더 절실한 신앙의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엘리 가문에 전하는 심판의 말씀. 나중에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그 뒤에 읽어보시면 다 단명하고 완전히 가문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좀 바짝 정신 차리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특별히 오늘 3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또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거는요.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도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함께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은제일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들이 엘리 가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보기에 자손만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으로 홍은제일교회 육행시를 준비했습니다. 나 이거 물어볼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안 물어보셔서 목사님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육행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 후에 우리 홍은제일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딱 했는데 역시 자 우리 홍은제일교회 자 육행시로 한번 또 얘기하신다니까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홍은제일교회는 은혜가 넘치며 은혜 받기를 좋아하며 은혜를 더하는 교회입니다. 제1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제2는 지역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1등 교회, 행복한 교회, 홍은제일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싶으십니까? 홍은제일교회로 오세요. 회 먹고 싶다. 부탁입니다. 그래요. 이따가 기도 요청할 텐데 마지막에 갑자기 급설렁해져 가지고 자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사순절 기간에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초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게
짤막한 문장으로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 당신의 모습이 자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뼈 있는 말씀이네요. 자, 우리 묻고 싶습니다. 사우동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 옆에서 많이 보았을 텐데 홍은절교회 어떤 교회라고 기억이 또 인상이 깊고 또 앞으로 홍은절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면 좋을까 또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각 지역마다 인정받고 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모든 교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홍은조일 교회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각각의 성향에 맞게 다 맞는 교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지훈 목사님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목사님 같이 홍은조교에서 목회는 못할 것 같아.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의 다양한 개성과 또 그 장점이 홍은교육하고 쫙 맞으니까 거기 담임 목사로 가신 거예요. 저도 사우동교회 성도님들하고 다 잘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은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고 우리 김지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곁들여서 우리 사우동교회 또 저 백광민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 또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백강희 목사님 저를 알 겁니다. 제가 잘 노는 목사고 뭐 어디 갈 때마다 뭐 놀러 가서 추진하는 그런 목사고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날씨가 좋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좋으면 자꾸 나가기를 원하는 목사인데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더 기도하라 힘쓰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보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러한 어려움이 지나면 제일 먼저 가야 될 때가 언제나 청춘이연, 언제나 청춘 열차 타고 갈 수 있는 저 춘천으로 가서 춘천에 가면 저 사오동 교회에 백강희 목사님이 부목사 때도 춘천에 있었어요. 부목사 때도 춘천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도 춘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천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막국수, 제가 최애 식품이 음식이 막국수인데 막국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닭갈비는 기본입니다.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맛있는 집으로 안내하고 또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실 그런 목사님. 저 목사님은 춘천에 있으면 이런 손님 맞이하고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바쁠 텐데 목사님 어디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오시면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아멘. 오십시오. 아멘. 또 목사님 교회 또 마당에 또 잔디도 깔려 있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팀별로 가면 그 교회 빌려서 바베큐 파티도 하면 또 저분이 또 고기도 잘 구워요. 또 우리가 또 그런 만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약속하시죠?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현장에서 늘 그 큰 집회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또 기도에 인도하시고 설교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어때요? 그거와 달리 이 줌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모니터에서 작은 창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셨는데 이 설교자의 피드백은 어떠실까요? 사실 이런 줌 설교를 제가 오늘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교라는 것이 반응도 함께 있고 또 아멘 소리도 막 이게 들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또 이것이 또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적응해 나가는 것이 또 목사의 또 임무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김지은 목사님 하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잘하시니까 저도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춘천 사오동교회 목사님, 저랑 같은 나이 친구입니다. 오랜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또 제가 지금 초대하는 목사님들이 다 교회갱신협의회라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앞장서고 있는 소장파 목사들입니다. 그 목사님들, 건강한 목사님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데요.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가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토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홍은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지호 목사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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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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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우리 서우동교회 감사합니다. 백강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에서 만나요. 춘천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또 우리가 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3절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춘천